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7교회만 편지를 보냈느냐? 사실 아시아에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7교회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완전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7교회라는 말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 버가모 교회 7교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즉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7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동탄 예수교회에도 이 말씀이 해당되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저 말구유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저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저 갈리 나사렛을 누비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그 땅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여러분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습니까?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파리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어디를 한번 평소에 내 마음속에 이곳만은 내 꼭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곳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여행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맨 나중에 가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로마를 보고 나면 다른 도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도시가 이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살았던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내가 한번 가보고 죽겠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에는요 항상 우상 숭배가 성행합니다. 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풍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뎀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 아뎀이라는 우상을 특별히 에베소 이 도시가 이 아뎀이라는 우상을 도시의 여신으로, 도시를 수호하고 도시를 지키는 여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우상 장수가 이제 졸지에 직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자는 예수님이고 너희들을 지키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경배 받으실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아데미 우상을 팔아서 장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더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저 사람 나쁜 이상한 이단의 그런 신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저 사람을 쫓아내고 저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고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말을,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그 신전에 우리가 신전지기가 아니냐, 우리가 그 신전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아데미와 제우스를 우리가 모시는 그 신전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큰 우상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그 우상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 서기장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구름처럼 모여서 바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의 그 모습 가운데 이 가슴이, 소위 말하는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그 우상의 모습을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자료화면을 이렇게 다음번에 지금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아데미라는 여신이 바로 그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그 아주 이 우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24개가 달려있으면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신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그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신입니까? 그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바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그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가 그 에베소시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풍요의 신 아데미를 섬기고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주신인 제우스를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 그 풍요와 아름다움의 도시, 그 에베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온통 우상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게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하면서도 이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내 삶에 실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식사기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식사기도를 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식당에서.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식당에 식사기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어요. 예.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알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 마음으로 식사기도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차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서로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이고 그랬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사람이 밝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에베소시에서 알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행위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요,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 카포스라는 말인데요,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에베소시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자청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내가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내가 그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에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에베소시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데 참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군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우상 숭배로 바꾸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따르고 교회가 이 물질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자꾸 교회를 충동질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추측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 목사가 우리는 우리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요. 장로님 여러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다 회사의 이 사장님들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항상 일을 결정할 때 이 이익이 남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는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나옵니까? 주일학교는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돈을 퍼부어 주어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 무슨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날마다 피자와 통닭을 사줘도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예배 드리는 잘 드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지원을 좀 줄입시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따로 중요한 데 쓸 때가 많은데 주일학교에 자꾸 저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장로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 주일학교는요, 퍼부어 주어야 됩니다. 끝없이 부어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마치 콩나물 키울 때 물이 다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과물이 안 나오지만 보이지 않지만 경제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계속 봉사하고 섬겨 주어야지 제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추측하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교회 와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관을 조차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을 이렇게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작은데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이 또 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교회가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참읍시다. 용납합시다. 악한 일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입시다.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 어떤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칭 거룩한 사도,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칭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 옳은 주의 종인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인지를 검증하여서 그것을 드러낼 줄 교회는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와서 설교하고 교회에 누가 사역자가 와서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회를 하는지 그것을 교회가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악한 자들의 꼼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교회가 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짓된 사도, 자칭 신령한 사도라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검증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었다고, 잘 검증했다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네, 우리 에베소 교회가 또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우리 먼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내가 위대한 종이고 내가 신령한 종이고 내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종이고 나한테 배워야 되고 내 밑에 있어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 자칭 위대한 종, 자칭 영적인 종, 자칭 권위 있는 종,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은요, 위대한 바울은요, 위대한 주님의 신앙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낮추고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묵묵히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칭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저는 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조그만 교회로 있으면서 인내하고 참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였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잘못된 사도가 들어왔을 때 그 사도와 싸웠습니다. 그들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그들과 싸웠습니다.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인내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면서 그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대립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자들과 이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싸우기 싫어서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가 많지. 여러분 그들과 맞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한 가지 하시는데요. 이 책망하는 이 문제가 참 그들에게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그들의 악한 자들과 대립하여 싸웠던 것을 칭찬하시고 거짓 사도를 쫓아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아마도 악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악한 자들과 형제들과 싸워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출교시키고 쫓아낸 후에 그 형제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서로 싸웠던 것이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그 투쟁했던 그 진리를 위해 투쟁한 그 투쟁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온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나 아픈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고 교회를 떠난 그 형제들을 다시 용서할 때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났기 때문에, 너무 상처를 내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헌신적으로 예수를 지금 제가 돌아보면 정말 그 믿음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순수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기쁨에,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기쁘고 밤새도록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그것이 변질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순수함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시간만 나면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짐을 싸들고 한 달씩 두 달씩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제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 우리 술도 마시고 이렇게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돈 받으면 남은 것을, 밥 사 먹고 남는 것을 책을 샀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거의 대부분 반 정도가 대학 때 제가 용돈 아껴가지고 산 책들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밤새도록 제가 주 앞에 찬송을 드려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아파트 그 사람들에게 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지금 내가 밤새도록 문을 열어놓고 밤새도록 내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내가 불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둔 것을 참 희한하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밤새도록 제가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기타 치고 내가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밤새도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교회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마음에 그런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앙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하고 마음에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 애틋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첫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그 칭찬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적은 수지만 인내하고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수고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더욱더 용납해야 되고요. 더욱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청소를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 청소하는데 저는 절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이 좀 식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내가 가졌습니다. 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이 처음 사랑, 처음 가졌던 애틋한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참 즐거운 기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항상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가 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칭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인내하며 수고하며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행실을 드러내며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저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을 회복하고 처음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날로 그 사랑이 풍성하며 날로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